2021년 5월 둘째 주 속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적을 만드는 기도 생활, 기도 트레이닝 샘터 5월 속회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제목은 회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나의 영적인 믿음, 영적인 근육이 오늘도 생성되시고 강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트레이닝 회개 기도, 오늘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 먼저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먼저 19절과 20절을 보셨는데요. 이 19절과 20절을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로 정의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 고난은 어쨌든 해결책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죠. 지금 시편 필사를 통해서 보고 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내가 부당한데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게 되면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그것을 슬픔이 아름다움으로, 여기도 20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선을 아름다움으로. 그러니까 고난이었는데 이게 슬픔이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킨다. 이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에 관련된 얘기들은 지난주에 저희가 보셨습니다. 승리할 줄 안다. 우리가 어차피 선을 행하고 있으면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리할 줄 알고 지금 이 시간 감사 기도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취적 신앙관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에 그 용량을 키우고 결국 이게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날 쓰시기 때문에 내 소유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결국 잘 하실 것이다. 나를 활용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당하는 고난을 당해도 감사, 그리고 확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이라는 구절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난, 죄의 결과로 받는 고난이라고 내가 이걸 생각을 해야만 지금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게 죄의 결과로 받는 고난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나오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그러면 내가 이거 분명히 죄로 인한 고난인 것 같아. 그러면 죄를 자백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다 얘기하면요. 결국 그 사람이 소문내잖아요. 결국 소문낸 거 다 보면 제일 친한 내 친구라든지 내 지인이 다 소문낸 거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서 솔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자백이라는 것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 힘든 순간에 얘기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로 인해
고난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얘기해도 될까? 내가 얘기하면 더 이거 죄를 더 크게 받는 거 아닐까? 왜 우리가 부모님 속일 때, 어렸을 때 부모님 속일 때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더 혼나니까 그냥 덮어서 넘어가자. 근데 우리 육적인 부모님과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뭐냐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실 육적인 부모님도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자백을 해야 하는 거죠. 죄가 더 커지지 않습니다. 자백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용서해 준다. 건져 준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회개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회개 기도는 제일 선행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간구라는 것은 질병도 나아지지 않는다. 회개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것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도리어 아버지가 온 게 다행이다 하면서 더 안아주잖아요. 먼저 아들 알아보고. 그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받는 고난이 생각된다면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결국 회개를 내가 직접 체험하려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셔갖고 하나님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자취를 알게 하려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향기인지 알아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냄새인지 하나님의 향기인지 알아채려면 딴 거 없죠. 분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되고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시편 필사를 보시는 분들, 저희 교회 시편 필사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다윗이 무슨 고난 당할 때마다 관계 회복에 먼저 첫 번째 초점을 딱 맞춘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죠. 제가 혹시 주님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냥 기도를 꼭 이렇게 영상을 보거나 뭐 두 손을 모으거나 이럴 필요가 없죠. 길을 가다가 생각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눈 뜨고 두 손 안 모으셔도 돼요. 길을 가다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계속 그냥 주저리 얘기하는 거 이게 기도죠.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럼 말씀과 찬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요즘에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기독교 방송 채널이 4개입니다. 4개나 돼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무나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 기독교 방송국이 이렇게 많습니다. 틀어만 놔도 요즘에는 그 핸드폰 어플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기독교 방송도 많고요. 찬양도 많습니다.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그냥 내 집에 항상 내가 트로트를 틀어놨다면 이제는 CCM으로 틀어놓는 거예요. 찬송가로 틀어놓는 거예요. 무료로 성경 말씀 틀어놓는 거예요. 무료에 있는 그냥 찬송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계속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CCM 가수나 찬송 이거 MP3 결제하는 건 돈이 안 아깝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찬양 들려주는데 우리가 결제해 줘야죠. 계속 결제해서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 자, 2장 22절. 그 회개를 위해서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는데 욕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뭘 얻어요? 나음을 얻었다. 자, 우리가 정말 이런 육체적인 질병에서 벗어나려면 이 두 번째입니다. 질병 너머를 봐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질병 너머에 어차피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의지하면 잘 될 것인데 이 질병,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는가? 그냥 병이 나면 이 사람 전에 똑같이 행동하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십니다. 뭔가 달라져야 되고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아파 죽겠는데 우선 이거부터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렇게 반문이 나오죠.
그러면 주님도 그 고통을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아신다는 거예요. 친히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자체가 우리의 그 고통을 공감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을 알고는 계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 놔두시는 이유는 뭐다? 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뭘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저는 그게 안 돼요. 도무지 해도 안 돼요. 그럼 안 될 때까지, 이게 될 때까지 나를 놔두실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맞습니다. 제가 이걸 내려놓고 주님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그 고통을 다 아셨던 주님께서, 공감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기의 자녀가 이렇게 고통을 받으시는데 그거를 예수님은 이미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 고통을. 야, 너 진짜 힘들긴 하겠다. 근데 그 고통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부분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회개 기도를 체험하려면 세 번째, 돌아간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악된 갈림길에서 벗어났던 나를 돌아보고 그 갈림길에서 아직도 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께로 나는 돌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이 나요. 맞아. 내가 그때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정말로 탕자 같은 짓이었어. 근데 그 죄악된 갈림길, 제가 죄를 하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벗어난다. 내가 벗어났던 그 갈림길을 내가 되돌아보고 회고를 하면 내가 죄가 느껴져요. 그럼 회개의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 그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내가 그때로 수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아직도 그곳에 내가 죄악된 갈림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그 갈림길로 내가 생각만 해서 돌아가면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셔요. 다시 그 시간이 그때로 돌아가서 아직도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는 사해졌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남으로써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이 회개를 체험하는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도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 받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